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들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변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현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우리 교민 4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아들 중에 랜디 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사에 너무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됐는데 고펀미라고 그런 이제 웨브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을 하게 됐는데 300만 불이 넘게 오셨어요. 짧은 시간에. 그뿐만 아니라 어제 이 미국 전역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추모 예배, 메모리얼 서비스가 열렸는데 샌프란시스코는 3,000명이 모이고 LA는 2,000명이 모이고 각 도시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라고 자기를 말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레리 호건이라고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되시는데 거버너가 되시는데 그분 부인이 한국분이세요. 우리나라의 뭐 진단 키트도 그분 덕분에 미국에서 많이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미국의 주지사 52분 중에 26분이 동양인 차별하는 현재 이 미국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이 막는 일의 모든 법과 제도와 이렇게 공직을 이용해서 막아야 되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애틀란타에 참사가 벌어진 가게까지 와서 또 메모리얼 서비스 참석도 하고 해서 30년 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1992년 4월 마지막 주에 LA 폭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2,300개의 정도가 불이 탔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피땀 흘려서 많은 가게를 만들었는데 전부 불이 타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모범적인 이민자다. 그래서 moral minority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법 잘 지키죠. 새벽부터 일 잘하죠. 그 다음에 남은 별로 이렇게 해롭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 그러고 너무 많은 자녀들이 절망했어요. 부모님들은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일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막 워커홀릭이라고 막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다 불타버리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우리가 1903년에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처음으로 대한 일제 막 시야에 막 들어가기 전에 조선이 막 나아가고 기울어지는 시대에 100명 정도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민이 시작이 된 건데 열심히 일하면은 다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 열심히 방향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방향.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보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 참 부지런하고 법 잘 지키면 참 착한 민족이라고 인정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함께 슬퍼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그게 30년 전에 1991년 LA 폭동이 우리 민족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때 각성했어요.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멋있는 차 타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게 되고 여기서 자녀들을 낳고 여기서 내가 살게 되고 세금을 내면 나와 함께 사는 옆에 민족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저들과 함께 좀 같이 밥도 먹고 장례식도 같이 참석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펀딩도 좀 하고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참석도 하면서 인간답게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들이 너무 정치계로 그 다음에 정계로 많이 진출해서 지금은 연방 하원에 3사람이 한국계고 뭐 시장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미국이 주로 이제 백인이 가장 다수다 보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통령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또 후예 중에 대통령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아시아 속에서 좀 나올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또 남미에서 또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이게 한민족으로 되지를 않아요. 유럽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가치. 지금 중국이 왜 자꾸 매를 맞죠? 인류를 위한 공통 가치에 대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강한 나라가 되는 건 좋겠는데 나만 강하면 되지. 같이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인류의 공통적인 밸류에 대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나라의 어른이 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돌보고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강한 사람도 존중을 받는 건데 그런 진정한 존경받는 리더십을 못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LA 폭동이 나고 나서 3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게 총격에 맞아서 사망하신 분은 한국분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뭐 헌신적이잖아요. 그런데 추모 예배 드리는 사람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중국 사람들, 월남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와서 막 슬퍼해주고 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서 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류가 차별 없이 하나님이신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고 직업에 귀천이 없이 누구든지 그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나라도 이끌어가고 지역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LA 폭동 때 2,300개 점포가 불탔는데 생각해보세요. 2,300개가 230개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잿더미가 돼버리거든요. 열심히 내 집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한 건 좋아하는데 옆에 민족은 뭐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는 가서 참석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좀 가서 후원금도 내고 이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다수는 늘 있고 소수는 늘 차별받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만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신장, 위구르 쪽은 아예 인종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집도 못 가게 하고 장가도 못 가게 하고 아이를 없애버리고 난리예요. 어디든지 다수가 모인 것은 소수는 늘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사회가 있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막아야 된다고 소리를 내는 사회가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심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터전을 다 잃어버리시면 화가 나서 복수하겠다 그러면 복수는 아무 열매가 안 여겨집니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픔을 새기면서 더욱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수고하는 자가 열매를 얻습니다. 저는 우리 교민들이 30년 전에 그 아픔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슬픔은 똑같은 슬픔인데 그것을 공감해주는 이웃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총 들고 마켓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막 이렇게 살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차별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지금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준다는 것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이제 관심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우리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참 감사드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떻게 됐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는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눈물을 막 흘립니다.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등 뒤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라도 저는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계집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건장한 사람이 아무래도 당신이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한패였던 것이 분명하다. 아닙니다. 또 일리 피하고 전리 피하고 모닥불을 피인 대로 다 도망가면서 지금 예수님은 끌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거기까지는 따라올 만한 용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죽음의 자리에 설 만한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저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막 욕을 해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3번째 부인할 때 돌아오셨다는 신문 받는 중.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3번 네가 오늘 나를 세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성경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6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불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용기는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용감해지는 거지 용기 없이 말로만은 절대 용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의리 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겁쟁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강할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칠 때는 자기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이제 시문을 당하고 죽음을 앞에 둔 것을 알고는 너무 겁을 집어먹고 자기도 예수님 따라서 죽게 될까봐 말로는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말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 내버리고 좀 도망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중요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절망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일 때에 실패요, 수치요, 고통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 일생에 아마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일 떠받들고 제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고 욕을 해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심한 욕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살려면 의리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장담한다고 용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삐걱 잘못하면 예수님 죽는 때 끌려 들어가서 십자가가 3개 했는데 하나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4번째 십자가를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조차도
저주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갖다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그때 나가서 통곡했어요. 아이고 잘됐다. 정말 내가 죽을 뻔했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다음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주 그냥 땅을 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의리가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공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는 자만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배신하는 건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눈물이에요. 이날의 베드로의 눈물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킬 만한 능력도 힘도 지식도 언변도 없으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거짓말하고 부인했지만 그것이 옳지 못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베드로를 장차 위대한 사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에 통곡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가룟유다 동생쯤 됐을지도 몰라요. 가룟유다는 은 30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은 30도 팔지도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빚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받으셔서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진 사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의 마음에는 정이 없고 정에 깊은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내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공감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자야 가정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데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눈물이 있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채찍맞고 피 흘리면서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여인들의 무리, 여기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뭐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 정도 됐을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이제 그만 울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면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자녀를 위한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눈물을 받으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큰 무리의 여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골고다에 지켜줄 수도 없고 건져줄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힘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무리가 그날 눈물을 흘린 자들이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는데 많은 여인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가족들 몇 사람 이름 빼고는 사도들 이름밖에 없지만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핵심 멤버들, 그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중심이 이날 십자가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눈물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로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해요. 그리워해요. 열망합니다. 보고 싶어합니다. 돕고 싶어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무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거리만 찾게 돼요. 저러니까 저렇게 당했을 거라고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것은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셨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됐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 스스로 사랑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건 결국 사랑이시구나. 사랑으로 십자가도 지셨고 사랑으로 제자들도 가르치셨고 사랑으로 백성들의 병도 고쳐주셨구나. 그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사랑이시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 조국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이방 사람들,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음란한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물이 모여서 거기서 전 세계로 배편으로 나가는 그런 곳인데 돈이 넘치니까 뭐 음란한 도시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과거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그곳의 문화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또 문제도 가장 잘 해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순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사랑이 주님 사랑이고 생명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큰 빚을 진 자로 오늘도 빚을 갚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순종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여인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사가 되었고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눈물에 인색하지 말고 사랑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자녀들을 기르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성도로서 우리 같은 형제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그 눈물을 흘린 양으로 기업과 상급과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우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의 눈물은 믿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2년 내내. 그래서 왜 이렇게 집사님 기도를 하세요? 눈물로. 보통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분은 엉엉 울면서 기도하니까 옆 사람이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한번 우연하게 신방을 같이 하실 기회에 왜 이렇게 눈물을 막 우시면서 기도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맨날 그냥 부도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야 어머니는. 그래서 이 아들만 생각하면은 울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어머니가. 울고 나니까 내가 또 미안하잖아요. 또 같이 막 기도해 줄 수밖에. 근데 한동안 또 심하게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해가고 교도소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빨리 풀려나게 해서 또 사업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근데 어느 날 풀려나대요. 그래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안 우셔서 참 좋다고 얼마나 해피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하시길래 또 울면서 기도하죠. 왜 그래? 또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하필 많은 일 중에 왜 또 주의 종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려주고 아들이 간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대. 그러더니 막 엉엉 울고 난리야 막. 그래서 제가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은 길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기분이 나아지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드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새벽만 어머니분이 또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걔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눈물 흘리시기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결국은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